행복한 식구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12월 둘째 주를 맞이했고 오늘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11일째를 맞이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아멘, 얼굴을 활짝 열고 웃음꽃을 활짝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맨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지금 10하루째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 시작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10하루째 교회 와서 저녁 때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 드리고 학교 갔다 와서 다시 저녁 때 와서 지금 10하루째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 이럴 때 박수도 한번 쳐주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누가 이렇게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 가운데 시온이, 시진이가 있는데, 주일날 이들이 예배에 나왔다가 이제 주일 오후에 집에 갔는데 안 간다. 여기서 교회에서 자야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새벽 기도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가서 잠깐, 부모가 가서 집에서 씻고 2시간만 쉬었다가 다시 교회 데려다 주겠다. 이래서 이 아이가 집에 갔는데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피곤해요, 그죠? 주일날 아침부터 계속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냥 함께 잠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를 못 갔는데 이 두 아이가 새벽 기도 못 갔다고 20분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왜 안 깨웠냐? 그래서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고 교회에 와서 그 선생님한테 울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침에 못 깨워서 못 일어났는데 우리가 1월 9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40일인데 내가 1월 10일까지 할 테니까 40일 한 걸로 해달라고. 이 아이가 이렇게 울면서 그 얘기를 듣더니 선생님이 그걸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시간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의 부탁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시온이법을 발휘했어. 네. 1월 10일까지 하는데 그동안 한 번 빠진 사람은 다 이들 때문에 40일 다 한 걸로 해주겠다. 이런 아이들을 앞에 놓고 예배하는 내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예? 행복하죠. 나도 이 행복한 걸 잘 몰랐는데 우리 이미순 장로님이 올해 88세, 내년에 89세인데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뭐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도 아닌 거고, 내가 지혜가 많아서도 아닌 거고, 내가 왜 이렇게 가장
행복합니까? 아니 목사님, 대한민국에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고 나누고 대접하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가장 행복한 목사예요. 내가 나 행복해, 나 행복. 나는 행복한 목사. 여러분은 뭐요? 나 행주. 여러분 행주요, 나 행주. 나는 행복한 주님의 교회 성도. 아멘. 그래서 우리 이미순 장로님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 교회 늘 이렇게 함께 대접해 준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미순 장로님이 바베큐 파티를 장로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바베큐 파티가 있는데 여러분 함께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성경의 가장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은 여러분 시편 1편서부터 3절까지 행복한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씨를 짜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뚱한 같이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행복한가? 여기 말씀해 보면요, 권력 있는 자, 큰 힘이 있는 자, 아니면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를 묵상하는 자. 다시 말하면 행복은 어디 있는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데 있고 주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행복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참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어둠이라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인 거예요. 어둠은 근심, 걱정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근심, 걱정, 어둠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 어둠이 언제 사라지냐? 언제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아멘. 왜? 그가 참 빛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참 빛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안에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 안에 모든 보화와 또한 뭐가? 보배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진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그 438장 보게 되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1년에 가끔 제가 한번 찬송하는데, 왜? 제가 원래 찬송을 못해요. 이 박자를 못 맞춰서 1년에 한 번 찬송 한 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 438, 몇 장이지? 438장, 438장. 예, 맞죠?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에 제 찬송을 이렇게 듣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음이 틀리고 이게 그 박자를 못 맞춰서 찬송을 안 부르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불러본 거예요. 조금 늘었지요? 잘했어요? 아유, 감사해요. 제가 박자 이게 감이 없어서 못 맞춰서 이게 제 마음에는 병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 부를 수 있을까? 저번엔 안양의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같이 가서 환자를 놓고, 근데 그 환자가 우리 교회 환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그 다니시는 분 친척이라 거기 신방을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의 친척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찬양을 부르자고 찬송을 했는데 이 의미인데 엉뚱한 거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와서 그 신방 갔다가 같이 간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끝까지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알지만 새벽 때마다 찬송을 세 곡하고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제가 반주만 있으면 세 곡씩 찬양하는데 지금까지 이뤄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웬만큼 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얼마 안 남겨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기다가 모든 재물, 금, 은, 보화를 드리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7번을 말씀해요. 무슨 말씀을? 다 즐거이 드리되 드리고 드렸더라 드렸으므로 그리고 또 드릴 힘이 있고 주께 드렸을 뿐인데, 드렸다. 이 다윗 왕이 성전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면서 나와 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자원하여 드렸고 내 백성이 자원하여 드렸고 내가 성심으로 드렸으므로 내가 누구간데, 내 백성이 누구간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나이까? 다윗의 감사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 다윗 왕이 이렇게 행복했던 것은 뭐냐?
권력을 잡아서가? 아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요. 물론 다윗은 돈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많이 축복해 줬어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부귀 영화 때문에? 아니요.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 배반해서 다윗의 아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맨발로 울며 피난길을 떠난 적도 있어요. 아내 때문에?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 복회가 들어올 때에 정말 기뻐 즐거움에 춤출 때에 그의 아내가 그를 업신 여군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까지 있었던 것이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해할 수 있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자원하여 드렸고 성심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서 있으리로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예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함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기뻐 여길 때에 이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즐거움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 불행이 오고 파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더 풍성히 주려 하려 함이라. 아멘. 실예를 들면 그래요.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정말 큰 것을 주셨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는 많이 가졌지만, 많이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 다윗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치기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이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랑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제 우리 임직식에서 저희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한 10명 모여서 함께 이제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주님의 교회는 지금 12월 달이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겠네요. 그래서 네, 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도 다 했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였더니 요즘 어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8명에서 10명씩 잠을 자고 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그게 가능해요?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서 잠을 자며 하루 새벽에도 빠졌다고 20분씩을 울며,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장로님들 중에들도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와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어요. 이거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앞에 찬양 인도를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찬양하고, 남전도에서 찬양하는데 교인들이 나 끝나고 나서 다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왜 했더니 너무너무 은혜스럽네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난 이들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저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다, 그러면 최고의 영광을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여러분도 사보세요. 요새 봤더니, 제가 찾아봤더니 홍성사에서 나온 건데 요새 10% 세일해가지고 5,400원 했더라고.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각설이 예수라는 것이, 이 각설이라는 것이 넉마주의 그런 뜻 아니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천우 목사님인데, 이분이 시골 사람인데 그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조금 다녔고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서울역에서 내리자마자 그 당시는 그 쓰리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의 거 가방을 찢고 돈을 빼는 이 쓰리꾼 그 형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아이를, 이천호라는 아이를 어릴 때부터 때리면서 그걸 가리킨 거예요. 칼로다가 가방을 찢으면 그 돈이 나면 그거 빼는 모습을 다 가리키고 실습을 나간 거예요. 너 이제 가리켰으니까 오늘 실습한다.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상대를 물색하고 처음 오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머니 같은 분이 처음 있으니까 저 사람을 딱 정하고, 네가 지금 가서 내가 준 칼을 가지고 가방을 찢고 나면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돈을 뺄 것이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고 가서 딱 갔는데, 막 가는데 이 아이에게 주일학교 들었던 선생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가는데 생각이 나서 그 아주머니 앞에 가가지고 가방을 찢어야 되는데, 아주머니, 나 사기꾼이에요. 아주머니, 가방 조심하세요. 나 사기꾼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못 알아듣고 뭐라고 했더니 이 형들이 이제 걸렸구나 이러고 도망갔다가 이 아이를 잡아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밤새도 두들겨 패고 죽으라고 그랬는지 2층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이 아이가 떨어졌는데, 남의 소각장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유리병이 다 찔려가지고 온몸에 유리병 껴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한참 기절해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온몸을 비그고 죽게 생긴 거예요. 엉금 기어나가지고 서울역 앞에 아마 골목인가 봐 기어나와서 사람들한테 지나가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다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또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어디 와 있느냐, 자기가 다리 밑에 넉마주의 집에 와 있는데, 넉마주의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보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어버다가 자기 집에다가 그 아이를 놓고 치료해주고 피를 닦아주고 유리를 뽑아주다가, 이런데 아주 예민한 눈가에 유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손으로 못 빼니까 그 각설이가 자기 혀로 핥아가지고 유리를 빼다가 혀가 찔려가지고 혀에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이 아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써낸 책이 각설이 예수요. 그래서 자기는 각설이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러면 각설이가 딱 나타난다. 그 모습이라는 거. 이분이 예수님이지.
그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이분이 침례구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목사가 돼서 이 글을 써냈는데요, 오늘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권사님 중에 한 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남편 되신 분이 교통사고로 20년, 18년인가 지금 거의 못 움직이고 누워만 계신데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내가 이쪽 보면 이쪽에 계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지금 18년째 남편 옆에다가 쪽 침대 있잖아요, 간이 침대, 그걸 옆에 놓고 지금 18년째 치료, 옆에서 간호하시면서 큰 기침만 해도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시는데, 이 얘기를 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분의 얼굴이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드러낸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참 감동이 되는데, 이분의 남편도 진짜 행복하시겠다. 건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세상 것 다 누리서가 아니에요. 왜? 날마다 아내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찾아온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듯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찾아오신 그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견고하며 형통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주님에게 성도들이 다 되시고, 아니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드립시다.